처음 간증인데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에도 적었지만은 우리가 수많은 것들 또 듣고 생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내게 기적이 되고 그 삶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내 삶의 기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또 결단하고 또 말씀 듣고 결단한 것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실천 하시기 바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일자라고 했었는데 그냥 일자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읽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한번 여러분들 말씀에 푹 빠져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또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왜 일어섰는지 들었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이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위 분들 한 5분들 손잡아 주면서 추운데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도 오랜만이네. 번개맨 잘 보고 있나? 번개맨은 뭘 보고 있지? 이쪽을 봐야 되는데. 네. 여러분 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여러분들 몸과 마음이 다 움츠려 들 수가 있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늘 따뜻한 말 한마디 잘 준비하여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당신의 난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만 들어도 따뜻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또 일반인들이 가장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보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구나, 또 저 사람은 아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읽는 것이나 성경이나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예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분 보니까 신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읽다가 또 변화되기도 하지만, 근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는데 두 사람 다 예배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예배를 드렸던 아벨,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던 가인. 결국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벨의 후손과 또 가인의 후손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백성들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장 궁극적인 특징은 바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 포커스 교회 이 각 약자별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있죠. F는 펠로십, 교제하는 공동체, O는 아울리치, 전도와 선교하는 공동체, C는 채플,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U는 언더고 트레이닝, 제자 훈련, 훈련하는 공동체, S는 서비스,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가장 그 핵심에 있는 예배하는 공동체,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가 됩니다. 예배에 성공적인 사람은 그 인생의 성공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배에 실패하면은 결국 많은 것들을 다 이루어도 예배에 실패를 하면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실패하였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우리의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출애굽을 시켰던 것은 그들이 종살이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들 삶에 빠져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예배가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목적을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목적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 이 단어가 곧 예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권면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했던 것도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의 종된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할 때는 우리의 삶에 예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누렸던 그 자유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단순히 그 얽매여 있던 속박되어졌던 것들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만끽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자유된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신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출애굽시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그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었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 그들의 인생의 운명의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을 예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결정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때가 있습니다. 그 노아의 심판 때죠.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생명이 있는 것과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8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 홍수 후에 제일 먼저 하였던 것도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예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그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예배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때 당시 아브라함의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목하는 생활이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 아브라함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조상이 했던 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이삭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그게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전에 제단에 제물을 번제로 드리고 하였던 그 제사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그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월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땀 흘려 벌어들인 그 재물조차도 하나님에 비하여서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 있는 것, 땀 흘려 준비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걸 누렸을까요? 그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또 부활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할 때 내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건 놓치지 않으리라고 했던 것, 그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게 주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그것을 대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수가성의 그 여인과 우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던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삶에 곤고한 그 지쳐있는 이 여인, 자신의 남편도 이미 5이나 어떤 연유로 다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눈에 피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이 척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 주었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 문제는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취업, 진로, 진학, 관계,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여러 가지지만 해결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더불어서도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 중에 수가성 여인이 생각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생각했던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조상들은 늘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망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었는데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성경은 믿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을 믿는데 그들은 모세 오경조차도 자기네들 말로 바꾸어서 사마리아 오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배를 장소의 개념으로 설정을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생각했던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고 화려한 성전에서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만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은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근데 그 예배할 때가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 예배할 때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때.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간증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고백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것이 예배자의 갈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곳에서 또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 누적되어 있고 우리는 그냥 하루 왔다가 잠시 앉았다가 가는 그것으로 위안을 삼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런 예배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이 그냥 있질 않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 볼까요? 수가성 여인은 잠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이 여인은 정오의 그 떼약볕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파로 있지만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름날 그 떼약볕에 한번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몇 미터를 걸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은 그 떼약볕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가 뜨기 전에나 해가 질 때는 왜 못 갔을까요? 사람들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구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삶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동안 자기에게 있어서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노출하고서라도 쫓아가서 동네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도 와보라고 그들에게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에게 이제 상처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별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문제가 상처가 아니라 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예배의 태도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눈여겨보다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조금만 더 눈여겨보다 보면 이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교양 수준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그것은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은 진정으로 드리게 되고, 기도는 믿음으로 하게 되고, 헌금은 감사함으로 하게 되고,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속성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들은 과학적으로는 측정이 안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외에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광선들이 있습니다. 공기도 심지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곳에 임재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약속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두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늘 그 예배를 사모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원하고, 복주기를 원하고, 가르쳐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것들이 생각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내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이구나.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는 이번 주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로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해 주시기 때문에 내 심령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 먼저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 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앉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 사람의 정적인 부분만, 마음만 터치할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말이네 라고 그냥 교양 수준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터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터치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 영이 터치되면은 그 영이 비로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육신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아무런 영향력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았던 삶이 드디어 영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영이 터치되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드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우리 예배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께 집중되기보다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이기보다는 대부분의 예배가 사람들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어떨까요? 시간도 오늘날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만큼 시간이 확보되죠. 우리 교회는 뭐 주차 공간, 그런 주차 공간도 부족하지만 대형 교회들은 왜 일부 예배가 1시간 10분 안에 끝나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빨리 예배 드리고 차를 빼줘야 2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 시간에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30 몇 분 안에 다 점거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 중심으로 예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떨까요? 방법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대부분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예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로 많이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배가 나옵니다. 다양한 종류,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 문을 닫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그들을 만나기 싫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들 편리로, 자기네들 위주로.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은 하나님은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보다는 늘 자기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안 그럴까요? 곧 명절이면 이제 고향을 방문하거나 어른들 방문합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부모님들은 우리와 함께 그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시골에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시골에 가고 싶은 거는 그곳에 인터넷 라인만 깔아주면 언제든지 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서도 그들은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갔지만 부모님과 이야기하기보다는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그들이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을 쫓고 있었고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런 가정된 모습을 보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제가 예배당에 나와서 골프 치는 거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하나님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가 사람들 위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살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야기하지만 예배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영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서 뭐 하게 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또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존 파이프 목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예배하러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나옵니다. 이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받고 싶고. 우리의 관심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선물 주시는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에서 개들을 많이 키우지요? 개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개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반겨주지도 않지만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건 누구예요? 예. 사람보다는 개가 더 빨리 반응하는 것 같아요. 쫓아나와가지고 막 그 눈망울을 한번 보면은, 그 눈망울에 모든 게 다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응할 때, 뭐 우리는 그렇게 뭐 개를 그다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그 개들이 바라보는 눈망울이, 당신은 내게 전부입니다. 주인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우리 애들은 어때요? 부모님들이 집에 가면은 우리 애들은 손에 초코파이가 들려 있으면은 그 초코파이에 그랜다이저에 아니면은 하여튼 장난감에 거기에 다 온 집중이 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에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은 날은 어떻습니까? 에이, 오늘 없네 하고는 그냥 들어갑니다. 얼굴도 쳐다보도 않고. 이런 개만도 못한 개는 어때요? 여러분의 손에 개껌이 들려있든지 들려있지 않든지 어때요? 오매불망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요. 근데 개들의 관심은 그거예요. 먹을 게 아니에요. 주인님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주어서가 아니라, 뭘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 나오면 뭘 얻고 뭘 누리고 이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님 기다려 보셨어요? 부모님 기다려 보셨어요? 부모님 뭘 약속하고 장에 가거나 아니면은 어디를 먼 길 떠납니다. 근데 약속한 시간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하루가 지나고 때로는 이틀이 지나고 아니면 몇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갔다 오면은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는데, 치킨 사준다는데, 그 치킨을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이제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치킨도 소용없죠. 바깥에 나가서 부모님을 기다리다 계속 기다리다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그렇게 기다리던 어머님이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고 어떻습니까? 그 손에 초코파이가 없어도 치킨이 없어도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안습니다. 엄마 엄마 부르면서. 그 손에 뭐가 있어야 좋나요?
그 어머님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배가 이런 만남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무엇을 누려서가 아니라, 내게 전부 되시는 그분을 만날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뜬금없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뜬금없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왜 이 다윗의 장막? 여러분, 이 땅의 최초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신 장막, 모세의 장막이었습니다. 모세의 성전. 그래서 올리압에게 그 양식을 다 보여주고 지으라고 했던 그 처음 모세의 원형의 장막을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예수님과 다르지 않지요. 장소나 그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할까?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다윗의 장막 언제 지어졌어요? 다윗은 늘 그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 열망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법궤가 다른 곳에 있는 것, 다윗은 그 마음에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니까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죠. 법궤를 처음 가지고 올 때 그 역시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오려면은 수레에 실어서 오면은 좀 더 편안하게 올 수가 있잖아요. 그 동기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베레스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모세가 다윗이 연구를 합니다.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지 대번에 알 수가 있죠. 왜 그 법궤 언약궤 양쪽에 고리가 있을까요? 그 고리에 끼워서 메고 오는 것입니다. 대략 길이가 한 16km 정도를 이 법궤를 메고 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6발자국 걸으면은 거기에서 다시 예물을 드리는, 소를 잡고, 그리고 또 6발자국을 또 걸어서 오면 또 소를 잡고. 몇 킬로를 왔다고요? 16km 정도. 또 올 때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그걸 옵니다. 법궤는 조각나무,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아카시 나무 같은 그런 거예요. 조각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쪽하고 그 양면은 다 금도금으로 이렇게 입혔던 거예요. 그리고 스랍을 만들고 그 스랍들도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다윗이 원했던 것은 그 금덩어리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모세의 장막에서부터 임하였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스랍 위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윗은 그렇게 원해서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올 때도 그는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임시 처소였던 다윗의 장막을 세우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휘장도 없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 휘장도 없습니다. 그냥 언약궤를 두고 성물을 두고 비를 맞지 않도록 천막을 쳐놓은 그 임시 장막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 단칸방에서는 어떻게 되었나요? 친밀한 교제가 있었죠.
서로 한 이불을 덮으면서 춥지만은 서로 몸을 부딪혀 가면서 함께 나누었던 그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런 날을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옛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장모님도 매일 전화하면 그래요. 이서방 성대조회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집사람이 찬양 언제 인도했는지, 아이고 이시라 니 찬양하는 거 그래 좋더라. 찬양 안 한 지 벌써 1년 2년이 다 돼갑니다. 그러나 한 번의 기억이라도 부모들은 그렇게 함께 했던 거, 나누었던 그 시간을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추억하는 것은 이전까지 이후에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예배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배를 추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법궤를 내려놓고 가려는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가지 말고 거기에서 24만차로 24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단을 구성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대 근무가 나오게 된 거죠. 바쁜 사람은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고 남아있는 사람은 또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추억하는 것은 화려한 솔로몬의 궁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세가 만들었던 그 첫 장막이 아니라 비록 휘장은 없지만 갖추어지진 않았지만 임시 처소와 같은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곳에서 자신을 갈망하는 예배자와 만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지난번 지하에 있을 때 그 갈망함이 좀 더 하였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예배를 바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지하에 있을 때보다 환경은 좀 나아졌지만 하나님이 추억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이 다윗과 같이 영과 진리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건이에요. 만남의 사건. 이것도 안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 1시간, 10분, 20분 이렇게 앉아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만남 추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으로 감격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도 추억해서 네 삶에 무너진 그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했던 시간.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런 예배 드려보셨나요? 하나님이 좋아서 다른 것 아니고 밥을 먹지 않아도 그렇게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화려한 연주가 찬양이 없어도 갖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드리는 그 예배. 저는 훈련소에 있을 때 드렸던 예배가 가장 감격적인 예배였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주 훈련 마치고 그날 제가 이제 마침 저는 군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학습을 받고 한참 있다 이제 군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됐는데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바깥에 있을 때 아이들과 찬양했던 그 기쁨으로 찬양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군목하시는 그 목사님이 마침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요단강 물을 떠 가지고 와서 제게 세례를 주고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찬양을 인도했던 분이 이기만 선교사님이었어요. 세상 참 모르죠. 그렇게 화려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해서 드렸던 그 예배, 하나님도 추억 먹고 사세요. 하나님 연세가 얼마나 되시겠어요 벌써. 여러분 만났던 그 시간도 하나님 추억하고 계시고 다시금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만남입니다. 지금까지도 찾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찾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짧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허겁지겁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중에 우리의 삶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미가의 고민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는 많은 재물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원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우리는 부모님들께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엄마 아빠 내가 이제 좀 사니까 오늘은 스테이크 먹으러 가요. 화려한 뷔페에 모시고 싶어요. 근데 정작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은 그곳에 가서 그렇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그렇게 위안 삼고도 싶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 쓰러져 가는 집이라 할지라도 나와 오랫동안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성공한 것도 좋지만은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만남을 위해서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땀을 흘리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것을 드릴 때는 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같이 있는 것, 여러분 예물도 여러분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 아닙니까? 그 같이 있는 것 드리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은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준비되어져야만이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만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를 누리고 준비한 만큼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커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것 되면은 다른 것 다 돼요. 근데 이것 안 되면은 다른 것 아무리 성공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포커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고자 했던 것도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면,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대접받고, 야, 거기 가니까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 뭐 많은 것 없어도, 화려한 것 없어도 내가 그곳에만 가기만 하면은 최고로 대접받는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최고로 대접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높임을 받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예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예배,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잠잠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은 크고 화려하고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만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가 장소와 또 화려함과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배자로 서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찾으시네.